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도님들의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순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권력,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건강.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순서의 1순위로 두시겠습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는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도 가진 것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또 나아가서 가정도 변변치 않게 없는 그 여인입니다. 많이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성경 말씀과 여인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첫째, 불치병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은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으로서 이때 당시에는 이 병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걸 금했고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되는 삶을 사는 아주 참 나쁜 못을 병인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시달려서 정말 가정생활도 결혼생활도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아무것도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계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처럼 외로운 고생하고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 계십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이름 석자도 없는 거기에다가 혈루병이라는 걸 앓고 있어서 아주 천하디 천한 여인으로 소외된 삶을 사는 정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불쌍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혈루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여 죄인의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과 다 격리시키기 때문에 친척도 교회도 제사장도 어떤 데 가서 설 수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여기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볼 때에는 부정한 혈루병에 걸려서 모두가 다 이 여인을 버리고 다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생계 수단에도 호구지책하기도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사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단 3줄 3절에 48단어로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절에 69단어로다가 이 여자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에서 장장 10절에 해당되는 153단어에 336자에 되는 이 깊은 내용으로 이 여인을 소개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귀하게 이 불쌍한 여인을 기록한 기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저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솔직한 현실에서 볼 때는 이 혈우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을 통해서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첫째로 이 병은 불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적인 의술로다는 모두 무력하여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낫고자 한다든지 어려운 죄짐을 벗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면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할 때 모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어떤 일을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을 치는데 이 여인에게 주는 것처럼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이마에 땀이 나도록 노동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픕니까? 재산이 망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얼마나 발버둥치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말짱 허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12의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나름대로다가 이 여인처럼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몸 아픈 거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쫓아다녀봤자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모든 의원에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아픈 거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병을 치료해주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상세히 듣고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나의 말씀으로 읽으셨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으로서는 이제는 만성병, 불치병으로서 도저히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약하고 연약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만 가서 보고 만지기만 하고 만나면은 모든 사람이 병에서 어려운 곳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익히 듣고 있어서 소문을 들어서 여기에 이 여인은 온갖 마지막 소망과 희망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허약하고 병자의 몸으로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참으로 비천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들이 흉내내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신앙을 저도 여러분들도 이처럼 절박하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이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있다면 왜 하필이면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레 12년 동안 혈우증에 앓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었느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보면은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장, 챕터 하나를 다 마무리 짓는데 왜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를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12년 동안 혈우증에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끼워 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 먹었다고 합니다. 12살 먹고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을 만나서 야이로의 딸에게는 이미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이 급하고 해당장인데 세상적인 권력이 높은 사람인데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여기에 왜 느닷없이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한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딸이 낳았을 때부터 이 혈우증 여인은 고생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10이라는 숫자는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왜 야이로의 딸의 죽음 가운데에 느닷없이 12회의 혈우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여기다 넣느냐?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그 해당장 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12회를 앓았던 이 혈우병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고생해서 마태네 집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로다가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지만 그 몸에 혈우증이 앓았던 여인은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아주 죄인 취급해서 사람들한테 격리를 시키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언어도 다니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 여인이 오직 마음 가운데에는 뭐만 생각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침례받고 신앙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의 그림자 정도도 됩니까? 모든 것은 오직 이기적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를 대접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힘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난치병,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새 사건을 여기다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12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불치병, 난치병 사람들이 다 거절하지만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만나면 예수로서 부정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줬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이라서 나의 필요하고 나의 유익 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웰컴, 언제든지 오십시오, 밤중에 전화 걸건 언제 걸건 언제든지 찬성을 받고 환영을 받고 집에로 초청도 받습니다. 이 12회를 12회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오고 갈 데도 없었던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끝나고 말았을 이 여인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으로 우리는 사역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끼워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귀신 들려서 이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에게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잔다고 하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함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 내보내고 이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는 아이를 일으키는 부활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것을 원합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저는 장안동교회에 와서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2022년도에 꿈에도 그리고 66년도에 고등학교 졸업맞고 늘 갈망하던 대학교를 정식으로 제가 장안동교회에 와서 수료를 해서 학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이 정부로부터 받는 자격증도 제가 2022년도에 이 나이에 제가 취득을 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합회장님을 하셨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우리의 김석수 목사님을 통하여 2년여 동안에 많은 사람보다도 저한테만 꼭 특강을 시켜주셨던 그 심정으로 저는 교회 오는 날을 기다렸고 손꼽아 기다렸고 지각하지 않고 와서 온전한 수제자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 공부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장안동교회가 비록 숫자가 작지만 내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귀한 말씀을 나누자. 장안동교회에 보이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말씀을 3번, 몇 번을 들으면서 제가 유튜브에 이것을 다 사적인 거, 하다못해 기침하는 것까지도 다 빼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올렸더니 저의 그 유튜브의 회원이 200명이 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서 장안동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사역에 감당한다는 자부심이 저는 대단합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교회에 못 오셨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 데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어떤 때는 새벽 2시까지 이 말씀을 다듬고 이거를 해서 올렸다가 안 되면 내렸다가 또 하고 이 하면서 저희가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전화할 때는 제가 하늘나라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사역은 구역반을 찾아다니고 복음서를 나눠주는 것 못지않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사역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것은 행편이 풀렸던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종국적으로 가서 남을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우리가 뭐가 남겠습니까? 하늘 날아가는 신앙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으로 저희는 기도와 신앙을 하지 못한 것,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대의 소망을 몇 번을 읽으면서 이 영감의 글을 몇 번을 읽으면서 그 문자적인 것은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상만큼은 제가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는다든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우리가 보답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다 필요가 없고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조용히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여인이 여기를 못 만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셔서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다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의 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헛개비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이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이 12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소외됐던 그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다가가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그냥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식으로 통보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라든지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베데스다 물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하고 부딪혔는데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1000번, 100번 다니더라도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던 것은 성경에서 다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 제목,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만지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 가운데에서 만지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토록 많은 무리들이 다녔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왜 성경에 이름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맴돌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참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드시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그냥 통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 아무런 해당장 아니라 여기에 많은 관원들 이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남아서 이름도 없는 12회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인 구원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감투?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관원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효과가 나오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직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만져서 내가 치료가 돼서 나섰으면 될 텐데 거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 누가 나한테 손댄 사람이 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부정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를 만졌다고 할 때 이 죄인의 마음으로서는 이제 나는 죽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사람을 거기서 발표하고 누가 만졌느냐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이 여인도 뭐하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공표해주는 망신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죠. 특히 재림교회에서 실수하는 사람 다시 재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동량을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우리들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눈총을 쓰고 비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동병상련의 정신으로 생각할 때 정말 동정이 많이 갑니다. 우리 주위에 실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용기 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한 것을 왜 많은 사람한테서 공표했느냐?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소문 없이 거저받아서 가치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뭐하라? 소개하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간증하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받았던 모든 지난날의 잘못, 지난날의 부정한 것, 이제는 회복이 된 후에는 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선전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해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신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것을 거기서 타파하기 위해서, 이거는 미신이 아니고 옷자락만 만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할 때 그분께서 다가와 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즉 경외감을, 전능하신 분을 나타나서 자기가 평생 동안 깨달으라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느냐고 하는 것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분을 제 삶의 1순위에 두고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저희는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동안에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특권을 돈 내고서, 제가 아까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대학교의 문교부로부터 인정받는 교육을, 대학교 교육을 졸업 맡아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은 최소한도 2천만 원이 있어야지 이 학위를 받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놀라워서 저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진자운동으로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확실하게 신관을 가져야 되겠다. 즉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는 교리에서 신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을 잘하려면 인간은 뭐냐? 이것이 인간론의,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또 제가 알아야 되겠다. 이것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이 구원론이라고, 선과 악에 대해서 대쟁투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려면은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교회론, 이 교회라는 것은 남은 자손의 이 교회로는 침례를 받고 성만찬 예식서부터 모든 예식을 하는 것, FM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써져 있느냐? 교회론에 대해서도 제가 8년 동안에 나성 삼육대학을 하면서 8년 동안에 제가 이 교회론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청지기 직분을 하고
품행과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그리스도인 교회론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성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확실한가? 왜 그러냐? 금반지에 대해서 내가 늘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금반지가 14K도 있고 24K도 있고 99.99% 지금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순도를 아느냐? 어떤 사람은 입으로 깨물어 봐서 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순도는 시금석이라는 데 있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금의 성분이 나오는 것처럼 내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이처럼 신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든지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참으로 재림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기본교리라고 해서 28가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신학과 교수님들 은퇴해서 초청하는 데가 없는데 이 교수님들을 100%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평신도 신학을 하고 있는 나성 삼육대교에서 저는 8년 동안 또 개인 지도를 받듯 지금까지 알차게 받고 있어서 드물어다 신학사, 한국에서는 안 알아주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정하는 신학사, 학사 학위도 또 드물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저도 자부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어디 가서 내가 목회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자랑할 것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12의 혈우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갈급할 때 그 곁을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특혜를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이곳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는 남은 생애 위에 인터넷이든 어떤 방법이 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저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주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은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가 팔게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훌륭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제가 올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은 기도 노트, 설교 노트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왜 그러냐? 설교 노트가 만나의 광줄이거든요. 설교 노트에다 메모를 해서 영적으로 배고플 때 이 말씀을 다시 곰 씹을 때에는 여기서 나오는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맛을 한번 알면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상 일은 아무리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그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욥한테도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의 복을 재보십시오. 당장 욕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욥에 대한 믿음을 알아서 그렇지 않다. 시험해봐라 하니까 처음에 욥에게 소유를 갖다 싹 치지 않습니까? 10자녀서부터 재산을. 우리 신앙할 때 이렇게 내 소유가 없어지고 나면은 거의가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것을 욥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건강을 치면은 신앙을 떠납니다. 이 몸이 아프고 나면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여인처럼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프다는 핑계로다가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뗍니다.
그래서 욥은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적신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사탄이 이기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다가 관계로 다 치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 마누라가 당신 지금도 그러는데 이 모양을 하고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고 부부관계를 띄어버리는 일까지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날아가더라도 욥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고, 몸에 어디가 아프더라도 끝까지 치유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이나 우리 교우지간에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는 사탄이 띄워놓는 관계라는 걸 아셔서 관계에도 정립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쉼과 숨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안식일에 시간과 공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속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믿음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예수님을 만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제는
12해 혈우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을 드린 손길들과 그 가족들과 생업위에 믿음만큼 많은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